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부름받았고 지금 이 땅의 지구의 시간표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럴 겁니다. 온통 소망이 없는 뉴스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 절망케 하는 뉴스들이 더 들려올 겁니다. 그래서 언약 모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세가 될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점점 불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소망이 뭔지 영육간의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압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막을 존재는 그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그게 축복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생각, 나의 간절함이 응답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잘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뭐냐? 그 그릇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데 기왕이면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지지 않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큰 그릇이냐? 용기를 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그래요. 천하 만민, 모든 민족, 열방, 땅끝.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깨어지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왜 깨끗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가장 잘하는 일은 그 자녀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그릇을 준비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믿음의 그릇입니다. 응답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릇.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은 알게 모르게 너무 작은 그릇이에요. 너무 눈앞에 현실만 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것과 막 섞여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나의 작은 그릇을 하나님의 것으로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겁니다. 깨어진 것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다른 담긴 것들을 비워야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크고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면 돼요. 하나님은 그 그릇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담아주셔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보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그릇이지요. 잘 깨어지는 그릇이지요. 곧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쓰레기통으로 쓸 수 있어요. 그 TV에는 한번 보니까 저 중동의 어떤 부호가 화장실 변기를 금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건 어떤 그릇입니까? 오물 그릇이에요. 이 말은 그릇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처럼 연약한 잘 깨어지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보배 인생이란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지요? 주인이 쓰려고 하는 그 용도에 맞게 쓰임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두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핍박자인데 사람들 보기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그릇이고 준비시키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인데 우리에게 뭘 말하지요?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릇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란 겁니다. 언약 가진 사람의 그릇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인드가 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릇은 이 세계 복음화의 그릇이 아니고 어떤 그릇이요? 밥그릇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그것. 그래서 거기에 민감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 그릇으로는 절대로 전체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로 정말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참된 그 언약 성취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수준대로 살아요. 내 방법대로 살아요. 그것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지요? 먹고 사는 문제를 평생 염려해야 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약을 두고 겸손한 것도 있지만
정말로 언약의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틀린 속담들. 물론 의미는 겸손인데 저는 좀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아라. 그건 자기 수준대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딱 그거라면, 내 수준대로 살 그 고집으로 내가 딱 굳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상태인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릇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이 있지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남의 탓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대통령 탓으로, 정치인 탓으로, 부모 탓으로.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상처가 되어서 뭐 하지요? 묻지마 범죄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생각의 상태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바울이 그걸 고백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완전 결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복음도 알고 내 마음은 뭐가 해야 될지도 알고,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다른 일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노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노력이 뭐냐? 사전에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게 노력이다 그러더라고요. 전 조금 다른 생각했어요. 노력은 열심히 하는 게 노력이 아니고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노력이다. 여러분,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우리는 하기 싫은 건 계속 미뤄둡니다. 그게 노력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죄의 체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시간이 갈수록 복지제도를 잘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교육의 문제, 기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 후대들을 볼 때는 저는 그걸 저주라고 봅니다. 왜요? 실패자의 체질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뭔가 내가 열심히 함으로, 내가 성공함으로 가정을 두고 못 사는 나라를 두고 그런 꿈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꿈이 없어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요. 기본적으로 질병 걸려도 고쳐져요. 꿈이 없어요. 무슨 일일까요? 육신으로는 아주 좋은 걸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 후대들을 실패자 체질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올빼미 체질로, 인스턴트 식품으로, 게임에 중독되도록,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뭔가 조급하도록 서서히 어디로 가느냐? 실패자의 체질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적개심과 분노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어느 날 폭발하는데 큰 범죄가 되고 큰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전달할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 중에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에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그 법이 이겼어요. 그래서 뭐하지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은 누구나 죄를 짓는데, 다시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책감이 사피는 게 아니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뭐 해야 되지요? 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죄에 대한 실수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탄은 항상 관계된 거겠지요. 죄, 저주, 사망, 지옥, 이게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왜 나는 안 될까? 바울의 고민입니다. 24절에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과 죄와 사탄이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응답받지 못하는 상태라면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들의 생각이 뭐지요? 늘 양심적이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남을 도와주고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집, 이 집주인이 집을 수리하고 비우고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어떤 일이 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집에 원래 있던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집이 수리됐어요. 청소가 됐어요. 그랬더니 뭐하냐?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뭘 말하지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가 말하는 것,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선행을 하고, 그것은요 누구나 해야 되는 당연한 것,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말, 귀신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실까요? 간단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맞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준이 종교가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걸 알면 돼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면 됩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로 맞으면 맞아요. 이유를 알면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 답이 정말로 내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전도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선교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와 후대의 이유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존재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것, 이것은 전혀 관심 밖으로 두고 있어요. 전혀 관심 없이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우리의 사상과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져야 돼요. 세계 복음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고,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제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의 후대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의 응답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22절에 그랬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복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렘서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진짜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참된 소망으로 보이고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적 상태입니다. 원래 인간의 상태가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그런 인간을 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이 영적 상태가 되면 떡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필요를.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영적 상태가 된 사람,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건강 달라고 해서 건강을 주면 그 건강 가지고 뭘 할지 알고 계셔요.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받는 건강과 경제 축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은 복인데, 복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있는 사람이 받는 응답, 하나님의 언약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럼 환경은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요. 환경과 현실과 자기에 속지 않는 것, 뭐지요?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노예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응답의 사람이 되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정말로 미래와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게 전도자예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릇은요, 모든 족속입니다. 천하 만민입니다. 땅 끝입니다. 그리고 후대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업에 진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더 복음이 확산되도록 더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운 이유고 목회자를 세운 이유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운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말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물어. 왜? 어려우니까. 외세들이 침략하니까. 그래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일본은 문을 열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느냐?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과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육신과 현실이 중요한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할 때 어떡하지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을 못하니까 늘 환경과 현실과 자선 때문에 속아요. 그럼 늘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뭐지요? 권능,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미 나왔잖아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 이게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던 이 제자들, 특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제자들,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준비했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으로 완전히 결론 내린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원색 복음을 지키는 것, 전달하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게 교회의 그릇 준비예요. 그래서 교회화의 응답이란 말은 이 사실들을 알고 언약을 붙잡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응답이 우리의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현장으로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화의 응답이에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데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게 세계 복음화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거기에 쓰임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밤에 꿈을 꾸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속에 그게 있는가 봐요. 아니 꿈의 속에 제가 은퇴를 했는데 연금도 없고 뭐도 없고 먹고 사는 걸 고민하다가 깼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친구한테 카톡이 와 있는데 올 연말에 은퇴한다. 정년퇴직한다. 뭐 이런 게 와 있더라. 나도 모르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의식으로 안 했는데 속는 거. 그걸 선포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에, 불신앙이 올 때에, 또 영적 상태가 안 되올 때 선포해야 돼요. 뭐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고백은요, 단순한 그 고백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 고백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됐다. 선포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것을 끝낸, 모든 걸 이룬 사건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 선포하는 겁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이미 승리는 확정되어졌어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때 마귀는 완전히 결박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건강도 있습니다. 세계에 복음할 빛의 경제도 있습니다. 세계에 복음할 만남의 축복 제자도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내 기준으로 응답이 있다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거기에 맞는 삶까지도 아니죠. 거기에 맞는 마음과 생각을,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말세의 시간표가 더 짙어질수록 사탄은 저 역사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방향이 맞추어지는데 어디로요? 하나님과 맞추어져요. 현장, 그리고 전도, 제자, 후대, 렘넌트, 세계복음화, 교회, 그러면 답니다. 오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참 소망이 되는 시대의 전도자 되기를. 그럼 뭐하냐? 하나님은 이 그릇을 두고 축복하시는데 그럼 요셉처럼 돼요.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자로.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축복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품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수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음만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종교가 아닌 언약적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해답을 얻고 결론을 얻게 하시고 축복의 이유가 거기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 속이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괴계에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 그 모든 끝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이 사실을 계속 선포하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전도자들의 걸음걸음이 되고 순간순간이 되도록, 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축복의 그릇이 되고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오니 우리 인생을 두고 믿음의 가정을 두고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업을 두고
주님,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나라 완성에 그 이유 앞에 오늘 하나님 보좌에 주시는 참된 힘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로 전도자의 땅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건강으로 그리고 빛의 경제와 만남을 두고 축복해 주시되 세계 복음할 특별한 경제로 믿음의 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